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장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열왕기 전체 구조 내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평가, 인접 법문과의 관계 등을 평가할 때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 전체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미 살펴본 10장의 말씀처럼 극히 악했던 오므리 왕가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작 다음 왕의 시대에 이르러 이는 무너져 버립니다. 13장에서는 엘리사가 죽어 더 이상 선지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까지 주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는 말씀처럼 공의는 하나님의 핵심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아하스를 통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전의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아하스는 2절 그리고 6절 말씀처럼 거룩하게 사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시대를 사사시대와 같이 반복되는 범죄의 패턴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로 암시하여 죄가 악화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고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10절로 13절의 요아스의 통치에 관한 열왕기 저자의 보고는 인접 본문과 연계해 살필 때 세상의 운행자는 왕들이 아닌 여호와임을 알려줍니다. 왕들의 정치와 세력 다툼은 하나님의 역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을 초월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3장은 엘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암흑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나 다시 타락하는 모양새가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외적의 침입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죄에 빠집니다. 1절로 3절 말씀처럼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다스린 17년이야말로 사사시대와 같았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6절 말씀처럼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아세라 목상도 그대로 둡니다. 이러한 죄악의 악순환에 갇혀 이스라엘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악을 단호히 끊고 과거와 절연하는 결단과 실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아람의 침공으로 인해 7절 말씀처럼 마병 50명, 병거 10기,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지 않은 너무나도 초라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예후에게 주어진 왕조가 4대를 이으리라 라는 10장 30절의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8절로 9절 말씀처럼 진멸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왕위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의 침공에 대책 없이 노출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의 집, 곧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와 그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므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개인과 공동체가 안전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유다왕 요아스의 통치 말기 이스라엘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등극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유다의 요아스는 영어 스펠로 봤을 때 J-O-A-S-H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야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요아스는 다르게 영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EH가 더해져서 J-E-H-O-A-S-H.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남유다의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스펠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남유다의 요아스를 12장 1절에 보면 예호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요아시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왕의 이름이 같았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남왕국, 북왕국 다스리던 그런 시절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12장 18절로 20절 그리고 역대하 24장 18절 말씀처럼 유다의 요아스는 성전을 수탈하고 아세라를 섬겼으며 이스라엘의 요아스 역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와 전쟁을 벌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없었더라면 북왕국은 그야말로 절망의 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만이 개인과 공동체가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비결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는 요아스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겪었을 암흑기를 상상하게 함으로써 엘리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일깨웁니다. 세상의 암흑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빛을 발하고 그 땅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므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죄악 손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악을 단호하게 끊고 과거와 절연하는 결단과 실천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안전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했던 시간, 또 국가가 위기에 빠진 시간은 따지고 보면 백성들과 지도자가 타락한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진 지도자가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지, 지도자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추고 또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그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혼탁한 나라, 이 전국,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의 기도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일어나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 땅의 모든 새벽의 재단들마다 주님께 나라를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야 하며 다시금 우리가 먼저 빛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